스가랴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규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스가랴 10장, 저번에도 스가랴 10장 1절에서 2절을 했는데 오늘 스가랴 마지막 10장 마지막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휘파람 소리예요. 휘파람 소리. 여러분들 휘파람 불어보셨나요? 휘파람 부셔보셨어요? 불어보셨어요? 다들? 어렸을 적에 많이 불어보셨을 것 같은데. 음.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까지 부끄럽지만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딱 반평생을 살아왔는데 50년이에요. 50년.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는데 지난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20대를 생각을 많이 해요. 20대나 30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겁이 없이 너무 살아온 것 같아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 무모한 삶을 많이 살아왔구나. 겁 없이. 그 혈기와 어떤 육체의 건강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힘이 넘쳤을 때는 참 겁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 자신을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정말 맞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변까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결정하는 부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멈칫멈칫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깊게 생각을 해보고 하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도 그래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응? 어떤 때는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도 여러 번 생각을 해보고 몇 시간을 고민해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거나 또는 수많은 실패와 그 좌절의 어떤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과 결정이 주님의 뜻이 아니거나 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목자들에 대해서 노를 바라시고 숫염소들에게 벌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면 목자와 수염소 그리고 유대 민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요. 유대 족속을 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께서 그의 양 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와 수염소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와 수염소와 양. 자,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그 당시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 어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한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은 많은 차이가 있죠. 실제로 양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뿔이 달라요. 양은 구부러져 있죠. 머리에 이 양이 뿔이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보다는 방어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양은. 그리고 양은 먹이를 먹을 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도 비교적 우아한 울음소리를 내요. 자, 그런데 염소를 보게 되면 뿔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어용보다는 들이박는 거를 좋아해요. 뿔로 들이박으면 아프겠죠. 사정없이 들이박는 그런 짐승이 바로 염소라는 거죠. 그래서 뿔로 들이박히면 찔리거나 죽게 되거나 잘못하면 아프게 됩니다. 그 염소는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도 먹어요. 나무의 껍질도 벗겨서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양에 비해 울음소리도 거칠고 찢어지는 소리를 내요.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염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못 살게 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염소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자와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염소들에 대해서 악한 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 자, 그래서 이 해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된 어떤 목회자나 양들을 괴롭히는 이 숫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민족들, 바벨론이라든지 뭐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는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저도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비천한 종입니다만 나는 사꾼 목자 같이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쁜 짓이나 또 양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싹군 목자로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는 숫염소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준마처럼 만드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후자에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쓰실 준마처럼 내가 양육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삭군이었고 숫염소는 아니었는가를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신실한 성도였고 나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휘파람 소리. 자, 본문 말씀 6절,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유독 돌아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자,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돌아온대.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장에서는 유독 돌아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에 눈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유독 8절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휘파람을 부는 소리. 여러분들 휘파람을 불어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휘파람을 불었을 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적에 짐승을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집에서 키웠는데 강아지를 이제 마당에 있기 때문에 마당에 풀어놓고 키워요. 시골에서는. 아마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강아지가 있죠? 그래요. 있죠. 그 마당에 뛰어놀 겁니다. 그죠? 강아지가. 그러면 휘파람을 불어요. 어디 멀리 나가면 휘파람을 불면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메리 하면은 달려오기도 하지만 휘파람을 불면 달려와요. 왜냐? 주인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그 주인의 소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그런 것처럼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으기 위해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그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부르는 소리인지, 이 소리가 내 주인의 소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밖으로 나가라는 건지 또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인지 듣고 양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방 민족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과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지만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6절에 나오죠. 돌아오게 하리니.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돌아가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몇 도? 90도입니까? 360도입니까? 아니죠. 180도. 내가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는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몸값을 주고 석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정당한 어떤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자유를 찾은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없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누구의 노예였냐?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옥불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의 어떤 값으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어떤 형벌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것은 어떤 이런 복음의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휘파람 소리라는 것은 종으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 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과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 예수께 오라는 말씀인 것이. 예수께 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나나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로 1절, 2절. 우리 대리기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강성도님이 John chapter 5절, 6절. 네, 시작. 읽어보십시오. 10. 1절, 2절. 10장 1절, 2절. John chapter 10, verse 1 to 3. Very truly I tell you, Pharisees, anyone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by the gate, but climbs in by some 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The one who enters by the gate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The gatekeeper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s to his voice.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Amen. 아멘.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3절, 4절. 우리 대리. To him the porter opens, and the sheep hear his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When he has put forth all his own, he goes before them, and the sheep follow him, for they know his voice. And a stranger will they not follow, but will flee from him, for they know not the voice of the stranger. Okay. 네, 그래요. 문을 열고, 그죠? 양은 그 음성을 들어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우리 강성도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자기의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죠? 아까 3절에 이야기했죠. 삭군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지요? 이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 그래서 아직 돌아와야 할 주님 품으로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목자와 숫염소, 이들은 악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나를 부르는 주인의 소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휘파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휘파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휘파람이라는 소리. 양들이요, 평상시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평화롭게. 그죠? 들판을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양들이 3, 3, 5 짝을 지어 떼를 지어서 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가운데 휘파람을 불게 되면 양들에게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라든지 해가 저물 때 이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양들은요, 이 사나운 늑대나 이리 또는 이런 사자와 곰 같은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휘파람 소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휘파람 소리 대신 나팔을 불죠. 그죠? 나팔. 옛날에 고대시대 때의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면 경고의 소리를 나팔 소리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 진격할 때도 이 큰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가장 큰 용도가 뭐냐? 나팔을 불면 빨리 모이라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립과 나나는 영어 성경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왜 나팔을 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7절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자,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12절에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사단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지옥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환난과 어떤 재앙이
급격하게 더 큰 환란과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번째 천사 13절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요, 어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 시대의 징조들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 때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환란의 강도가 심해지는데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가장 활발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 위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장면들은요, 영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래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의 휘파람 소리는 이 계시록의 7나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휘파람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있는 양들만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들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때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을 부르실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디를 볼 겁니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0장에 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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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180도 돌아서 나에게로 와라. 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결국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께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휘파람 소리,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후회되거나 탈락되시는 분 없이 주님의 그 품으로 주님께 다 가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